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6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흑암의 세력인 귀신에 사로잡혀 저주와 파멸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의 피를 듬뿍 우리에게 묻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의 공로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경배하며 맞아드리오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많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오셔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송과 기도를 보좌 임하시는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송하도록 합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모래를 짙게 세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세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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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제 재생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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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잊게 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세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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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부끄러운 사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험악한 세상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세상에 휩쓸려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않을 행동을 할 때도 많았고 모든 나쁜 것은 다 조상 탓으로 여기며 내가 한 것은 없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며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을 나무라는 데 일쑤였던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기보다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삼으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사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 한 주간의 잘못,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룩하신 존전에 섰을 때 흠이 하나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흠을 발견하고 내 어두워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에 속한 육체가 있기에 세상에 살다 보면 흙에 속한 자의 욕심이 들어올 때가 많았고 육신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헤맸던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과 말을, 그리고 어느 생활을 거룩히 가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일삼았은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따오면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하나님,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으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던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로 잘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에바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도록 합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금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 경배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교만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쫓아 살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동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 동탄 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방송 문서 사역도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회개와 천국 복음센터와 새로운 예배 처소도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정보배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양의 무리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식당 봉사와 예배 안내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도 참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회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대답. 자, 5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막 그렇게 하네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으로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경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있어 악한 영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오늘도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 환난과 핍박과 연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한 분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천국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말하며 여러분 가족들까지 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회개를 많이 외치는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지만 회개보다도 또 하나 더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회개만 딥다가고 믿음에 대해서 안 가지면 귀신을 몰아내기 힘들어요. 귀신이 안 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 안 나가냐 봤더니 첫째,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성령은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성령은 빛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을 못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축사를 해도 별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회개만 계속 이렇게, 물론 회개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만 딥다가고 예수 믿는 믿음이 적으면 강력한 권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또 어떻게 따르고 있고 또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고 성령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내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나? 성령을 믿어야 구원을 받나?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 신약의 예수님 제자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교 때는 성령을 또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러나 우리 보통 개신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이 아버지가 역할이 되고 아들이 역할이 됐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둘이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일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능력과 아들의 능력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틀릴 때도 있죠. 네. 아버지의 능력이 없어서 아들이 해달라고 해도 못 해줄 때도 있다고요. 아버지였어. 네. 그래서 우리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 알게 되면요, 여러 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들 신도 있으니까 어머니 신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신이 있잖아요. 아들 신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신이 있어야 돼? 어머니 신이 있어야 아들 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논리적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자꾸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이걸 예수님이 잘 못했으니까 내가 이긴 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누구? 이만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유사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이 관계를 정확히 한번 파악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분 하나님께서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을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이 이게 단어가 두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에하드, 영어로만 원이에요. 원,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 2장 5절에 사도 바울도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히브리어는 한 분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는 헤이스예요. 헤이스. 일이라는 말이 헤이스, 하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헤이스,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참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는 아닙니까? 이단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리고 이단이라는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가져 천국 간 사람을 이단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이게 비난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늘의 상황을 알고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더니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더라. 그래서 확인하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는 이단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단인지 아닌지 참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으로 판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면 정통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정의는 과연 옳을까요? 이 정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엮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냥 막 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물론 진짜 이단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은 성경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 말은 만들어낸 용어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면은 이 용어의 뜻부터 살피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뜻은 뭐냐? 삼위일체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것인가에 관한 교리예요. 교리. 그 정의는 뭐냐?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지만 위격으로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려면 하나님은 성부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성령 영으로서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위격 3퍼슨을 가지고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의 신적 본체인 원 서브스턴트를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말은 쉬운데 되게 이 말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셋이 하나냐? 여러분 셋이 하나일 수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를 갔어요. 옛날로 칩시다. 50년 전에 미국에를 갔어요. 그때는 미국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처먹으려고 바에를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바가 뭐죠? 모르시죠? 자우지한 바가 있나 봐요. 뭐 양주도 팔고 막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턱 힘들어가지고 바에 술 처먹으러 이제 갔어요. 양주 하나를 쫙 시키고 있는데 저기에서 한 사람이 딱 걸어오고 있는 것이 영락없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그랬더니 I am Japanese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 일본 사람이다. 예. 비슷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술을 또 계속 처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와요. 딱 보니까 혹시 한국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 그래 또 그러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술 처먹고 있는데 또 한 사람 들어왔어요. 혹시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우린 하나야! 그랬어요. 하나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지. 왜냐하면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하나는 아니겠지.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는 하나죠. 그죠? 네, 그 사람이 성이 다르고 뭐 그 사람이 뭐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겠지만 한국 사람으로서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셋이 하나다라는 그 말을 어떤 측면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하나지만 성이 하나입니까? 나이가 똑같습니까? 성품이 똑같습니까? 자라는 환경이 똑같습니까? 다 달라. 근데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부만 하나 있으면 하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데 뭐에 있어서 하나일까요?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말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져요. 그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325년경입니다. 당시에 기독교 교국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가 큰 교구였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의 장로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요? 아리까리해. 뭐라고요? 아리우스. 아리까리하는 아리우스 장로가 있었어요. 이 장로가 있었는데 이 장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지만 기독교 신학자,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골로새서 읽다가 이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만세전에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다. 아버지와 못한 존재다. 그리고 먼저 나신 자라.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통해 먼저 나셨다고 한다면 태어난 게 아니냐.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은 피조물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부터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는, 아버지는 계속 있었는데 그 아버지부터 나왔으니까 나오기 전에는 아니 계신 적이 있어. 이건 틀린 거예요. 아니 계신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종속적이다. 종속설을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유사 본질이지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목사였던 아다나시우스가 장로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피조물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피튀기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 좌우지간 싸웠대요. 둘이가 옳다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큰 교회의 논쟁이 돼가지고 결국에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것이 결론적으로 니케아 교리가 나온 겁니다. 무슨 교리요? 니케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가타부타를 결정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정의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릴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다른 존재인데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된 것이 이 로마 천주교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교리가 나오고 얼마 뒤에 378년에 로마의 주교인 다마수스가 자기가 드디어 로마 천주교를 만들기 시작해.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때부터 이 4세기 중반부터 이 천주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천주교가 나오게 될 때 이 천주교는 뭐가 아주 그 음흉하게 숨겨 있냐면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그래요.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왜? 천주교의 교리는 전부 당시에 이 바벨론 종교라는 걸 그대로 흡수해 가서 만든 거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431년에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 당시에 교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마리아를 누구라고 정의했냐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니케아 종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인간 예수의 어머니예요? 꿀을 잡수셨나 아침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아니까 인간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했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거죠. 마리아도 신이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는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정통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이 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D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작업을 시작했다가 1950년에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도 죽지 않냐고 승천했다는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천주교예요.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을 또 다른 위격에 다른 위격 개인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다르지만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날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뭐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이 삼일체 교리가 이단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정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실 수 있다는 길을 터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실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셋은 하나다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과정을 겪으면 이걸 통해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고, 네, 조금만 뭐 해도 내가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장길자, 안상호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고 아들로도 있고 성령으로 있다는 이 정의는 좋게 시작은 했으나 이단들이 이용해서 봐, 하나님 열으실 수 있잖아, 나도 하나님이야 라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했던 것을 뒤집을 수는 없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 섭리하신 분은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아들, 그리고 그것을 유효하게 효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러 들어오신 분은 성령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왜?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주여, 어떻게 답이 금방 나오시네. 말씀을 새벽에 열심히 들으셨나? 열심히 들으신 모양이네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지,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삼위일체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으로 보기 좀 곤란해져.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믿고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리, 이거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만약에 그렇게 정의한다면 구약의 성도는 다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믿은 적이 없어. 오직 다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 믿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규정 정의는 옳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찢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한다면. 왜? 자, 증거를 내가 들어보겠어요. 첫째,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누가 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이게 하면 안 되지. 내 아들도 있다고 그래야지. 나 여호와인데 내 아들도 있어, 영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나 외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가면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래. 그럼 이사야 성경 다 찢어야지. 구약 성경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까지 찢어버려야 되다.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 믿고 다 천국 갔다니까요. 두 번째 증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두 번째 증거. 내 구속자여, 못해서 지은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만든 여호와라. 아싸, 만든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한 데 없이 땅을 펼쳤다. 자, 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allone이에요. alone.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하늘을 만들어 펼쳤고 땅을 천지 창조를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하고 협의해서 했다고요? 지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부가 성자하고 협의하고 성령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홀로 했다고 그래. 홀로. 그분이 홀로. 그럼 이것도 찢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한 분이 창조했는지 세 분이 협력해서 창조했는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둘이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협력해서 창조를 했으나 세 분은 다 본질적으로는 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했다고 이렇게 어거지식의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이단이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 다 읽어보면, 바울 서시 읽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풀 수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해버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도 거꾸로야.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구원하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몰라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려. 유대인들은 또 거꾸로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와서 일하실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아들은 피조물이다 하는 거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파수대만 한 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아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삼위일체 신앙도 알고 있으면 어쩌면 맞는 얘기지만 정확히 알면은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은 삼신론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존재한다고 인정을 해므로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둘인데 하나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한 분 하나님의 두 역사인지 알아야지 정확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위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하여서 증거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반대로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둬놓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랑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다고 해. 아들이 순종해서 죽었대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달랑 보내서 아들아 인간이 비참하게 됐다. 그러니 네가 내려가서 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예 아버지 분부받자와 거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그래. 이는 없는 말인데 만들어낸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어떻게 돼서 이게 본문이 써있는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오늘 본 말씀은요. 5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삐딱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귓구멍은 있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지금 너 유대인들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지금 유대인들이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 다르다. 지금 너희들 잘못됐다는 것을 교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에 58절에 헬라 원문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한 분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한 분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잣대로 판단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면서 그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해서 죽여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 죄 가운데 죽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대체 누굴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안 가졌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본 이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들의 이권을 개입해서 괴롭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핵심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사장이 다윗 시대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자 그 사독 계열의 후손들을 사두개인, 사독의 계열이다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입니다. 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을 뽑죠. 이쪽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 이쪽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쪽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자기 이권을 개입한 놈으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느 날 청년이 갈릴리에서 나오시는 어떤 청년이 왔다 왔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장사 소굴로 만들었다고. 기도하는 집인데 이부 청년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 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못 끌고 오잖아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은 끌고 왔는데 이 제물을 팔 때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파는 제물을 안 사면 부정하다고 이 흠이 있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쫙 봐가지고 눈곱이 하나 끼었네 그리고 안 받아줘. 눈곱 낀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좌우지가 안 받았죠. 그러면은 그 재물을 파는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파는 재물값은 3배, 4배에서 16배까지 붙였어요. 근데 제사 한번 드리려면 돈을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나중에. 그리고 환전, 성전의 세겔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데나리온은 거 안 받아줘. 그래서 또 환율을 많이 해가지고 바꿔주면서
돈을 또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기도하는 집을 이게 장사 소굴로 만들었냐? 그리고 그냥 노끈으로 막 부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장사를 망치러 놓은 저놈을 반드시 잡아서 없애야 된다. 지령이 내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삐딱하게 본 거죠.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그룹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왜 멸망을 당했냐?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왜 멸망했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십계명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613가지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지키면 다시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갖다가 이 하라와 하지 말라 계명을 했더니 613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그것을 백성에 풀어주는데 어떤 것은 어려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하지 말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물 한 잔을 내가 이렇게 먹었어요. 일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모르지 이게. 자, 갑자기 앉다가 바지가 짝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바늘을 갖다가 바늘로 이렇게 바느질을 했어. 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하는 것 같죠, 약간 느낌이. 아까 물 마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거 알 수가 없어. 그 어떻게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해?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모아가지고 이것이 과연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 박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 이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어겼냐 악냐를 가르치는,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어버렸어 어느 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지만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내가 최고 대장이야. 내가 다 내 마음대로 다 해결이 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율법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본 뜻은 이거였다고 가르쳐주는 사람 나왔네. 아니 우리가 율법 해석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 그래서 둘 다는 아주 앙숙인데 둘이 짝짝꿍이 딱 됐어. 예수님을 잡아서 반드시 저걸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막 여수고 다녔어요. 뭐 하고 다녔다고요? 여수고 다녔어. 엿보다 이거예요. 눈을 새 눈을 뜨고 사람들을 맨날 보냈어요. 이 옆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을 고치네. 야, 안식일 어겼다 이거. 안식일 어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짜다.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양과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건져냈거든요. 근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일이고 저기 동물 건져주는 일이 아니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어? 그러면 저기 안식일에도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 일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그래야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좌우지간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삐딱 때부터 사람을 보내서 계속 요한복음 읽어보면서 계속 사람을 보내. 그래서 감시를 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그래. 봐라!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북쪽에 갈릴리에서 나오는 나사렛은 것은 가짜다. 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으나 이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잠깐 갔는데 거기서 나와버렸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으나 이 유대인들은 잘 몰라. 그걸 자기가 검사를 해봤겠어요. 성경 지키도 모르지. 예. 뭐 찍어놓은 게 있겠어요. 핸드폰이 있어 없잖아. 잘 몰라. 그러니까 너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낸 존재다. 그래서 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안 죽는다고 얘기해? 이 미친놈. 너 귀신 들렸지?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52절의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아버지였다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너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56절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2000년 전의 사람이요. 지금 그 예수님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아니 2000년의 간격을 어떻게 당신이 말도 안 돼. 너 아브라함 봤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문에 그리 나왔어요. 나는 스스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친놈이다!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 다음 구절이 그래요. 미친놈이 59절에 미친 다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이들은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어. 첫째, 자기의 이권을 뺏어간 놈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했고, 두 번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만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 셋이, 남자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천사였고 한 명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어쩌면 최초의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난 거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 셋이 말하기를, 이게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낳을 거다 그 얘기 해주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갈 텐데 구원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아내가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그러면은 네 아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뭘 알게 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을 낳은 씨가 나오잖아요. 씨가 나오면 그요 하나님이 오신 거다, 임마를 한 거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라서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아브라함과 여자가 낳는 사라가 천국에 가면 24장로예요. 위대한 자예요. 왜? 이 둘을 부부가 이뤘잖아요. 그 부부가 그 일을 이루었어. 그래서 지금 여자로의 씨로서 계속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사라가 아들 낳은 걸 보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은 매우 기뻐했는데, 지금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도 몰라본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해줬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몰라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봐요. 잘못 믿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인 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그 논쟁 바로 전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땅 아래에서 흙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부터 왔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다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인데 이제 아들로 와서 지금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그걸 몰라본다면 너희는 결국에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I am that I am이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여호와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원하러 보냈다고 하니까 이미 활동하고 계신 아들한테 아들아 인류를 구원해서 드디어 갈 때가 되었다 내려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8장 42절 보면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잘못 깨달으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의 아버지, 진짜 너희들이 제대로 믿어서 성경 말씀을 안다면 너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 거나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가지고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의 형태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건데 삼위일체적으로 하면 아버지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으로 생각한다면 아들이 온 걸로 안다면 항상 아들이요. 두 신으로 항상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내가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낸 것으로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보낸 건 맞죠. 아버지가 보낸 건 맞기는 맞으나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인 것이지 아들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정의 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정확한 정의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가능해. 인간은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 아버지와 아들로.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동시 존재해야 돼. 동탄 명성께 예배도 드리고 서탄 명성께도 예배 드리고 북탄 명성께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동시 존재가 해야 예배 드리지. 동탄 명성께 오신 하나님이 여기 와버리면 서탄 명성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들로도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동시에 다역할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아들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것은 한 분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놓으면 아버지는 위에 있고 아들은 가서 그냥 썩빠지게 고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로도 계시고 아들로도 계시고 영으로도 계신다. 할렐루야.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양태론 뭐냐? 하나님이 어쨌든 아버지 역할을 했다가 아들 역할을 했다가 성령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가 아들의 역할을 하면은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내려와 버리면 하늘에는 공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아들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부 권하서 이게 이단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지만 아들로도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수 있고 아들은 세례 받을 수 있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이 같이 활동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역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 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3person 세 분이 있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가둬놓으려고 그래. 하나님 자격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이단도 나도 하나님 하다 이렇게 하는 건다니까요.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 네가 여호와냐? 물어볼 수 있잖아. 뭐라고요? 네가 여호와냐? 스스로 계셔서 영원 불변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냐? 여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거 한번 해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 이단이 바로 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삼위일체론자들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셋이지만 한 분이라는 거 어떻게 소개하냐? 첫째, 상호 내재하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인간도 하나님이에요. 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인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상호 내재,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재한다면 인간도 내재한다고, 예수님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간도 하나님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호 내재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상호 협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한 번도 의견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항상 같이 의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개체가 다르잖아. 이때는 삼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라니까요. 한 분이셔.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시에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의 역할도 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모든 성경이 뚫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홀로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 하는데, 홀로 지었어도 그분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말씀을 통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분이 했다는 말로 맞는 거예요. 아무런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약성도 맞지. 말씀을 통해 했으니까. 구약의 성도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히스기야는 지옥 가야 돼.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룹들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만국에 홀로 당신만 하나님이고 당신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 예수도 지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히스기야도 지옥 가야 돼. 삼일체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단의 규정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아들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무슨 계획이냐면, 내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품으셨어. 그것을 뭐라고 야단칠 수 없어.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고린도 1장 14절에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이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아들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바른 정의는 뭐냐? 구약시대에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한 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들로 오셔서 동시에 아들과 아버지로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오심.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유효하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한 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는 좀 섭섭할걸? 이 생각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신과는 세 위격으로 나누는 말미암아 30년적 신앙에 빠지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론적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서 이단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만세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은 한 분 하나님 높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하늘의 음성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들려줬는데,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구약에는 시작을 하신 분이 오메가 예수로 오셔서 마쳤다. 이대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이거 뭡니까? 항상 하나님 현재예요. 원문은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항상 하나님 현재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현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그게 나와도 한 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들이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산 거다. 할렐루야. 아들이 죽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이스라엘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함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을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삼위일체의 이 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해서 이단들이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피폐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다역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고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리를 이제 잘해야 돼. 그동안에 들었던 거. 자, 오늘은 주시고 시작. 주여,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류 구원의 사역은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셔서 일하신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달랑 보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삼일체 교리가 처음에는 이단을 밝히는데 공헌을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단이 나오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30년적으로 믿어서 예수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시 다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명령어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라. 내 영혼아 깨치어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핵심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시로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지만 하나라는 삼일체 교리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게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이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고 있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었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존재하시고 동시에 다역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오늘날 성도들은 삼일체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받아들일 뿐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아들을 달랑 보낸 제3자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로 쏘신 거.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지만 사람 되어 죽으셨으니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자,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자로 살아가십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달랑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페아가 되신 그분이 오메가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한 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아버지 이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며 동시 다역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오셨으며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다 이름으로 다 이뤘다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기에 귀신이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귀신도 피조물인데 아버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찌 복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귀신도 축사하게 도와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서 한 분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에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 경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다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광명한 해나 명랑한 저 달이나 수많은 별들이나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빛 자체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찌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 비교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다인지 아닌지. 어제도 제가 천국에 갔는데요. 장차 주님이 어떻게 천국에서 생활하는 걸 저한테 알려줬는데 수많은 천국의 그 위대하신 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천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격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앞에 모셔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이 설명이 그때도 아마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들어보시면 성경 66권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틀림없이 다 들어와. 그러나 어느 장면에 잘못 교리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맞으면 어느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양쪽의 교단의 교리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온전히 믿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바른 책으로서 우리가 회개와 천국복음 책 이거 선물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 회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선배들의 스펙타클한 파란만장한 생애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또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후원 계좌 지금 많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이 장소가 비좁고 숙박 시설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이 러브 호텔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그걸 성전을 지어서 또 훈련센터를 지어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하시고 강제 절대 아닙니다. 하나신 분들은 이렇게 후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8시 반에 있으니까 금요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차곡차곡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101구역에 최미근 집사님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주일 식사는 401구역에서 해 주시는데요.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여름철이 더워서 주방에서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약식으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7월 달부터 다음 주까지는 하고 7월 달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그러면은 그 약식으로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웬 김밥, 웬 국수 막 그러지 말고 밥 좀 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희영 목사님, 송하라 남윤표님, 김소희님 등록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잔치를 누려야 되니까 이 땅에서 주변의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은 내 아픔으로 여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흘린 비로 나의 죄를 계속 가선대.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께도 보냄을 받아서 아들이라 하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했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자체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에서 기꺼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무한 만극한 사랑을 이 땅에 베풀었음에도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고 악한 영에 휘말려 이것을 소식을 거부한 자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회개해서 영권을 얻어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자를 건져내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센터를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용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때에 오늘도 식당에서 봉사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수고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등록하여서 새 식구로 출발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천국까지 믿음의 행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전국에서 정말 빛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